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보는 유튜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유명한 인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세리장이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저 귀엽고 순수한 이야기로만 보기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깊고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읽고 그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깊이 살펴보며 나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고 세금이 많았던 만큼 세리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여러 세리를 관리하고 이익을 취하던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배신자이자 죄인으로 여겨졌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으며 이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메시지를 넘어서 복음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의 갈망.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매우 의도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성공자였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외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마음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그것도 체면을 중시하던 유대 남성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 앞에서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심은 때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부르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먼저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잠시 머무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교제와 구원,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장면에서 군중은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한 자는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의 본질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 틀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된 삭개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사기를 쳤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기로 재산을 탈취했을 경우 원금의 2배를 갚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보다 더 많이 자원하여 기쁘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의 변화는 진정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손, 구원받은 자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묵상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가?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총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내 체면, 내 명예, 나의 일정,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신앙이 뒷전이 되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뽕나무를 올라가야 할까? 삭개오에게 뽕나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행동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 편안함, 타성, 이기심을 벗어나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뽕나무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체면 또는 용기 내야 할 순종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이름을 아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오늘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무엇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의 일상, 관계, 재정, 태도, 말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드러나고 있나요?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군중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쉽게 낙인 찍고 있지는 않은가요? 회복될 수 없는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기며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시선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부르셨고 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전적인 회심, 삶의 회복, 구원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예수님을 보려 했던 자가 예수님께 발견되고 부름받은 자가 되어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삶에는 구원의 열매와 변화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이며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며 내 삶 속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죄인이라 불렸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품게 하소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모시게 하소서.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나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